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본문에 언급된 후손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복수 명사로 사용되기도 하고 단수 명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복수의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여자의 후손이란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백성과 그들의 모임인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러하다면 그의 원수라고 표현된 뱀의 후손이 누구인지는 더욱 명확해집니다. 뱀의 후손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자신의 죄성으로 뱀의 편에 선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본성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미워합니다. 그런데 두 부류의 겉모습은 똑같습니다.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별하기 어렵습니다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될지니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타락 이후의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을 믿는 자와 사탄을 따르는 자 사이에 엄청난 치열한 갈등과 전쟁의 양상이 지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싸움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모든 표현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보세요. 내가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라고 하시죠. 주어가 누굽니까?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이셔요. 즉 여인의 후손과 사탄의 후손 사이에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갈등과 대결, 그 모든 일을 허용하신 이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즉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분입니다. 이렇게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끊임없이 계속되어지는 영적 싸움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까닭이 없습니다. 이 싸움은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의 완벽한 승리로 끝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이 싸움에서 기껏해야 여자의 후손들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정도입니다. 여인의 후손 중에 사탄의 머리를 으깨고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을 완전히 승리로 이끌 분이 있습니다. 본문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으로 예언된 그가 바로 이분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은 단수 명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단수일 때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과 관련해서 엄청난 양의 연구와 그 결과물로 책들이 있습니다. 많은 설교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완전히 무익한 일이 될 것입니다. 본문은 세 가지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자의 후손이 되리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의 유일한 구속자이신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 중에서 우리와 같은 본성의 부패성과 죄의 오염에 전혀 얼룩져 있지 않으면서도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지니셨지만 죄가 없으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성령을 통하여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사람으로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둘째, 본문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뱀이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이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쓰던 그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공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잔인한 헤롯 왕을 시켜서 모든 유아들을 살해하는 잔인 무도함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는 직접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시험하였습니다. 그뿐이 아니지요. 가룟 유다의 마음을 조종하여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였고 팔 생각을 하게 하였으며, 빌라도에게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형을 언도하게 하는 결정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과 로마 군사들을 동원하여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일의 배후에도 사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으로 지옥의 고통을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성도들과 교회를 향해서도 시험과 박해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여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상처를 입힐 수 있을지언정 진정한 치명타는 가할 수 없습니다. 정작 치명상을 입은 것은 누구입니까? 사탄 자신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본문이 전해주는 그리스도에 관한 세 번째 사실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셋째, 본문은 사탄에 대한 그리스도의 최후 승리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나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사람을 죄와 비참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택한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은 치유할 수 없는 중상을 입게 되었으며 그의 나라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부서뜨리실 것입니다. 사탄과 그를 추종하는 모든 악한 영들과 악인들을 다 잡아서 불못에 던지실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언급된 여자의 후손에 관한 말씀은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사탄의 도전으로 인해서 시험과 고난을 받으시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나 이는 그리스도의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로 드러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분에게 속한 하나님의 모든 택자들은 전국적으로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될 것에 대한 강력한 예고인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이 짧은 말씀 안에는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의 최종적인 승리에 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오롯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에는 아담과 같은 부패한 본성을 가진 죄인을 어떻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새로운 언약의 형태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